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성결하게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을 새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 오늘날에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본문을 읽을 건데요. 이 본문은 제 생각에는 부활절 메시지로 이 계시록 말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놈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뒤에 이제 말씀이 나가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계시록이 뒤에 이어진 이 말씀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 본문이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신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초대 그 7 교회를 향해서 짧은 설교를 해주십니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고난이 나오고요, 가난과 궁핍이 언급되고요,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누군가는 생명을 바쳐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 믿음이라면 대체 무슨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계시록이 이 주어질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그 사회로부터 한참 어려움을 겪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머나는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수공업과 상업이 매우 성행했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 정말로 충성하던 애국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광을 기리는 그 기념물과 동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이 거의 종교적인 차원이 되었습니다. 즉,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영광을 숭배하는 것에 동참해야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느냐? 명절과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그 상들에게 로마 황제의 동상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외쳐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명칭이거든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거 외치면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행동이 그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당시 서머나 사람들한테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걸 하지 아니하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애국적이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식에서 유일하게 면제를 받은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서머나를 차지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거기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로마가 정부가 오면 그걸 인정해줬어요. 그냥 면제를 해줬어요. 재미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이 면제를 처음에 받았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면제를 똑같이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 그 황제의 숭배의 그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지금 이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점차적으로 그 사회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에서 조금씩 배척받고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가게에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점차적으로 단순히 반감과 배척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과 고난도 있지만 심지어 죽음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그리고 많은 물이 쏟아지는 듯한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너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의 이 분투가 이 싸움이 설령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영원토록 살아있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연약하고 지쳐있던 그 성도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로와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들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눈을 지금 뜨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혹시 3D 안경 아십니까? 3D 영화 볼 때 쓰는 거. 그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3D 영화가 있는데요. 그 특수한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안경을 한번 벗어봤어요. 화면이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지럽더라고. 그런데 그 어그러진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그 화면들이 3D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장면들이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입체적이고 현장감이 넘치는 사실과 같은 이 3D 화면을 화하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죽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가이사의 동상을, 그 길거리 있는 가이사의 동상을 지나가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큰 함성 소리를 들을 때 압도당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에 이 믿음의 3D 안경을 다 씌워주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가이사의 동상이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로 둘러싸인 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천군 천사와 그 하늘의 천국의 찬양대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그 찬양 소리를, 그 외치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여전히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자신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반감과 비난과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차있는 길거리를 걸어가야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걸음에,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3D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죽음의 문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문 너머에 생명의 멸관을 들고 계신 주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저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21세기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이 사망의 권세는 2000년 전 서머나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본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그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코드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가 역사 중에 때로는 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때로는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사회적인 상식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그 세상의 코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반감과 배척이라는 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단절이라는 그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서머나에서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코드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외치지 않았다면 육신의 생명의 단절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라. 정말 이것을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코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대화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시대에 뒤처지고 꽉 막히고 편협한 외골수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반지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애가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사실상의 사회적인 매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단절하려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죄는, 그리고 이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 세상은 자신들과의 단절을 빌미로 끊임없이 우리를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위협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씌워주시는 쓰레기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이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생명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자신의 그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의 근원이 썩어 없어질 그 유한 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기인했다는 것, 그 뜻에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횡포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어느 곳에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쓰레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폴리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이 서머나 교회에 처음 전해졌을 때 폴리카이 그 서머나 교회 회중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오리지널 그 리스너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 시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폴리캅이 그 10대의 어린 나이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폴리캅은 그 자리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3D 안경 쓴 것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성원한 회를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폴리캅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받았던 이 계시록 말씀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 여러 무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인 폴리캅 순교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2세기 중반입니다. 100몇십 년이죠. 폴리캅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 전역에 또다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그 제목으로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몇몇 그 당시 통치자들 있잖아요. 그 통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면 이 저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막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니, 향 조금 피우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신앙대로 얼마든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허락해 주겠습니다. 폴리캅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다른 그 동료 성도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아시죠? 그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서 총독이 이번에는 또 제안합니다. 가이사와 로마의 시민들에게 맹세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놓아주겠습니다. 폴리캅이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총독이 이번에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어.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은 군중들이 분노했다. 그리고는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불길이 취소가서 그 사람을 다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구경꾼들에 의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불이 바람이 불면 배에 돛이 바람이 불면 배에 돛이 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이 텅 비잖아요. 그 배의 돛처럼 속이 텅 빈 공간처럼 보였고 순교자를 둘러싼 벽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순교자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 도저히 불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용광로에서 정제되는 금이나 은과 같이 보였다.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불꽃이 폴리캅을 사라지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몹시 당황했어요. 마침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폴리캅을 창으로 찔러주었대.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에 마치 비둘기 한 마리가 불꽃 속에서 하늘 향해 날아오듯이 그렇게 모습을 했다. 이렇게 10대의 나이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소년은 일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요. 86세가 되어서 그 말씀에 몸소 생명나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비둘기가 이렇게
불꽃 속에서 그죠? 많이 구리냐고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 공간이 저도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냥 단지 고대 기록의 정도만 전하는 과장이지 않을까, 극적인 묘사나 신화적인 표현이 아닐까, 뭐 그런 것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잘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또한 지적을 드려요. 어떤 기적이냐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날 사람의 눈으로는 아마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그 한 사람이 화염대에서 타 죽는 모습을 봤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봤을 때 불길이 비록 폴리캅의 육신은 살랐을지라도 그의 순결한 영혼은 삼키지 못했던 것을 봤을 겁니다. 그의 영혼이 그 맹렬한 불꽃 가운데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비둘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홀릭한 그 자리에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신 그 주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자신을 보내시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그 주님이 자신을 환영하시고 그 생명의 영혼을 들고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홀릭하고 그 나무떡 장작단 위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만은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고 그렇게 이 시대에 죽게 귀하게 쓰는 복된 성도들도 세워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5장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